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엔 딴 길로 가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생각해 오면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16장 17절을 보면 발견할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누구를 통틀어서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극찬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복을, 이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복.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큰 축복이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생각했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원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새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깨닫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보다 예수 믿게 된 것이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가장 큰 축복이 믿는 복이라면 가장 큰 불행은 뭐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누구는 믿어. 근데 누구는 믿질 못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큰 축복을 누렸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계속 전도해야 함을, 끊임없이 전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말씀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먼저 복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예수와 함께하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어 기도할 때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누가 툭 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찬송가도 불렀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잊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이 말씀 자체를 짧게 해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신데 뭐 위에?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로만 캐톨릭 처치 사람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위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게 돼. 목사를 비롯해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석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영어로 Apostles' Creed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어요. 이걸 빼는 현대 교회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서머라이즈 해놓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뭘 믿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그냥 믿는데요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특별히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향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처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가 내가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찬양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성령을 더 구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리고 어디에 위치한 어느 간판 어떻게 쓰여져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굳이 나온다면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면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이 정도 명칭만 나오는 것이지 어떤 건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자체를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 방대상 위, 여기는 옛날 당연히 단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위로 일반인들 올라오지도 못하고 했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슬리퍼 신고는 목사님들은 올라가.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슬리퍼는 깨끗하냐? 인간이 만들어낸 거룩이에요. 그러면 성지순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전쟁터예요. 거기 그 이스라엘 여행 간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성령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은 그리고가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라는 단어가 밖으로 불어냈다는데,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거룩한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이루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 단계 더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안고, 쉽게 말하면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그랬어요. 트랜스퍼.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어요. 믿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전이요, 지성소죠.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그냥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건하라고 하니까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그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오순절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세워볼까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고 들은 경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절대 안 세워져요. 왜? 인간이 세우려 하는 결과는 뭐냐?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몰라요. 주장이라는 걸 나요. 내 주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순종과 믿음입니다. 믿음 이퀄 순종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 16절 오늘 본문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바울과 시몬에게 복이 있더라. 극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전례가 없었어. 근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16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좀 전에 그렇게 칭찬하더니 사탄이, 이건 좀 심한 것 같죠?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저 양반 왜 전화했을 수도 있어. 그 성경에 나와 있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틀려요. 우리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바른 것이지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죠? 그 가운데 제일 큰 고민과 갈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제가 평생 하는 고민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자,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단 하기 때문에.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만 하면 신앙생활은 이쪽으로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보면 어떤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라는 뭐냐? 한마디로 해서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는 교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가장 큰 게 사단의 역사예요. 온갖 역사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영향 안에 놓이지 않는 교회. 또 하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교회. 예수 말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돼. 뭐 그렇게 교회 안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어. 그냥 내가 하면 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항상 피하셨어. 싸우지 않으셨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승리하는 것이죠. 바깥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안으로는 다투지 말고 밖으로는 사단의 유혹에 이겨내고 그리고 중생의 역사가 있어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born again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born again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일 맞은 분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가끔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몰라. 그냥 born again 한 날은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 말이야. 그 중생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투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뭐라 그러냐?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권세.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권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교회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만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 영광이.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로 내가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랑이죠. 감사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는 아멘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즉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또 사람의 권세가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조심할 것들, 간혹 보면 죄송합니다만 표창장 남발하는 교회, 직분자 남발하는 교회. 이 교회 사람끼리 서로 칭찬받고 서로 주고받고 물질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 영광과 자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뭘 추측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무리와 싸워 이기라고 세워놓으신 교회예요. 특별히 이 말세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3년 반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세상과 싸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Sign and wonders,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5장 보세요.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이 예수님 떠나셨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위에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그림자만 밟으면 병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현대 교회에 과연 이런 권세가 나타나고 있을까? 이런 구절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목해서 봅시다. 여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의 권위. 이건 누가 준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 중요한 말씀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콜링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가 콜링이 있어야 돼. 주변에서 아무리 콜링 얘기를 해도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가 아니야. 심지어 제 아들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물어봐요. 네가 목사 아버지를 만나서 평생 보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네가 거기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콜링이 있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야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신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지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낫겠다. 이게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절에 결국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에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안 믿으니까. 주위에서 보지 않으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한번 났어요.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그 최모 집사님의 기억이 나요. 그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약간 좀 시니컬해. 약간 비판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분인데 나하고도 얘기도 많이 안 해.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왔더니 나 앞에 오는 거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웬일이에요? 내가 다 깜짝 놀랐어. 그냥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러는데 컴퓨터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기도해 줄게요. 나는 너무 감사해서 나무 기도를 해야 하니까 이 양반이 기도해 줬어요. 그게 잊어먹었어 나는. 잘못된 목사끼리고 잊어먹고 있었으니. 그런데 한 달 좀 지나서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최수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아파요 요새?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그날로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해 줬으니까 당연히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목사는 항상 주의해요. 내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령의 역사예요. 치유의 능력의 역사예요. 저는 심지어 용서하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 너무 못 일어나서 통화를 대신 해달라고 해서 계단 못 올라오신다고 해서 잠깐 전화해 줬는데 그 부인이 10분 있다 나한테 다시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계단에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것. 그죠? 세 번째 어떤 교회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겠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면서 참 능력의 말씀이에요. 먼저 열쇠라는 걸 생각하세요.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해석을 다 못하니까.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열고. 그게 열쇠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먼저 절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메이고 잠그고 락하고 릴리즈하는 푸는 출입하고 통제하는 절대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 가는데 열쇠가 필요해요? 천국 가는데 필요하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모두 깨닫는 거구나. 천국 가는데 열쇠가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상징적인 건지 모르지만 그럼 그 열쇠가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열쇠.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열쇠가 있느냐?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물어볼 때 문직이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시라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천국 열쇠라는 것은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경 66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 약속과 구약.
새 약속, 실현. 이 세 두 가지가 모여서 성경 66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천국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예수 말씀 교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열쇠는 매고 푸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같은 맥락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 이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은 누가 힘을 행하느냐. 그러면 종료주일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세요?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가지고 그게 풀림이. 즉 매고 푸는 것은 정죄와 용서를 의미해요. 기억하세요. 왜? 매는 것은 죄의 가치인 거예요. 푸는 것은 용서, 자유함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정죄와 용서의 권한을 어디에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심판과 사죄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로만 캐톨릭 처치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로만 캐톨릭 처치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쳐. 그리고 개신교는 개인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두 가지 다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에게 주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이.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권세,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죄에 매여 있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풀듯이 그 전에, 직전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한가 아닌가, 그 신앙이 옳은가 아닌가 그걸 보는 게 목사예요. 그럼 그걸 판정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내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교회는 뭐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능력도 아니에요. 재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 같이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가장 권세는 그럼 뭐냐? 사죄권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 여러분,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 되어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죄사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이 교회가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 열쇠를 받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과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 보이나 연약하지 않은 성령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삶의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교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